요한계시록 20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0장은 뭐예요? 천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죠. 그래서 지금 4절 지난주에 4절까지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서 죽더라도 살아나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영적인 부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 1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경 교사인 후메네오가 부활은 과거에 이루어졌다, 즉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이루어졌다, 영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부활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그 말이 뭐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이 뭐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에게 내어줘, 사탄이 달라붙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모독하지 못, 계속해서 비진리를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관해서 절대 기도해 주지 않으므로 마귀가 달라붙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가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이,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두 번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더불어서 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의 분리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데 이 두 개가 천년 사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천년왕국 이전에 있는 것이고 수치와 모욕을 받는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활은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분이 나타나실 때, 즉 그분은 산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나타나셨다. 그의 왕국에서 이것은 죽은 자들, 왕국 끝나면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산자들이 뭐예요? 첫 번째 부활로 살게 된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은 뭐예요? 두 번째 부활한 자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의 심판이 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도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나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다고요. 처녀총각이 나중에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더라도 시집장가가지 않는 거예요. 휴거돼도 마찬가지고 총각과 처녀들이 시집장가 안 간다 하는 것이죠. 즉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언제예요? 누구나 죽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도 죽으면 언제 부활합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죠. 그래가지고 다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사람은 누구나 부활한다 그 얘기죠. 그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실 때, 그때 이제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전에 부활해서 이제 부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면 휴거될 때 어때요? 부활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과 10절에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마가복음 9장 10장에서요. 그러니까 90장이라고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고린도전서 6장 90절이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을 다 찾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마가복음 9장 9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거기서 부활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하는 것은, 이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벌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을 로마 교황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부인데도 학교도 안 다니고 이래도 정확히 훨씬 알고 있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어도 잘하는 교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이 읽었다고, 또 신학교를 나왔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더라도, 그런 데로 안 나왔더라도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그 얘기죠. 훨씬 더 잘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교황이나 신부들은 뭐라고요?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 다 마찬가지고, 특히 교황이나 로마 카톨릭 신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중간적인 삶을 살면 연옥에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있는 거 다 바치라고 그러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묵지나 만지고 촛불 켜놓고서 이제 돈을 취하기 위해서 연옥에 지금 있다 당신, 남편이나 아내가, 또 당신의 부모가 거기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이나 할시, 성경이 없는 연옥 이런 것들이나 얘기한다고 얘기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그 채널에 보면 말이죠, 신부가 뭐 안다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완전히 웃기는 것이에요. 주응이나 똑같아요. 주응이 맨날 설법한다고 세상 경험과 노숙한 그 인생의 도를 닦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나 신부가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데 오히려 틀리게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가는 것이. 그러니까 술은 쳐다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취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시지 않았는데 신부는 술 처먹고 저녁이면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게 무슨 영적으로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설교하고 말이죠. 저녁에 먹은 술이 아침에 깨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빙빙 돌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마귀가 하는 짓이지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의 부활.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선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그냥 한꺼번에 부활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회 사람들처럼. 그래서 마르다는 일반적인 부활과 일반적인 심판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부활한다 그 얘기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들림받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 얘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단히 복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두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곧 죽은 자의 부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심판받기 위해서 벌받기 위해서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이거는 이제 그 거듭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물론 대환란 때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약 100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해 주시고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두 증인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환란이 끝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제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 번째 부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활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세 가지가 있죠. 천열매들이 아니라 천열매인 구약성도들, 전체를 천열매들이라고 하는데 단수인 천열매는 구약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고,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수학인, 완전한 수학을 하는 이제 신약 성도들의 부활 또는 휴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삭 죽기, 환란 성도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 이 세 개를 몽땅 다 합쳐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 그래서 이와 같이 첫 번째 부활은 세 부분으로 명확히 성경에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이렇게 전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활이죠. 세 번째 부활. 즉 환란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첫 번째 부활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신약 성도들의 부활, 환란 성도들의 부활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자,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지옥가 있겠죠? 지옥가 있습니다. 지옥가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불러내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부터. 지옥을 다 불살라 버리니까 다시 우주 허공으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심판하시면서 최종적인 확정적인 심판을 하셔서 너는 불과 유황으로 던져라 해서 다시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불과 유황이 있다는 곳에. 그래서 한 번 죽었는데 또 두 번째 죽어서 또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라고 얘기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둘째 사망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 죽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번 죽어도 절대 두 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번 죽거나 아니면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있으면 영원히 안 죽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부터 한 번도 죽는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그런데 일반 교회 목사들은 이런 거 몰라요. 심판석도 백보자 심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몰라. 첫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이것에 관해서 모르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알면 여러분 신학 박사보다도 아주 잘 아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1000년 동안 왕들과 제사장들로 땅에서 통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 2000년 전에 뭘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지금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대제사,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미래, 곧 가까운 장래에는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신다고 얘기죠.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니까 현세에 아직 그 하늘나라 가지 않으셨잖아요. 현세에 여러분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예언의 영을 가졌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영이니까. 즉 여러분들은 곧 주님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이 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또 조금 있으면 휴거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과 이 땅에 주님께서 함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을 통치하신다 하는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셨듯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왕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중보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거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중보해 줘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실질적인 왕으로서 그 사람들을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멸관을 쓰고, 멸관이 왕관이죠. 왕관을 쓰고 그 사람들을 중보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 많이 나오죠. 근데 대부분 문제 주의 날 하면 재림을 얘기하는 게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의 날 하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할 때 의미에서의 그 주의 날은 아마겟돈 전쟁부터 휴거, 무슨 천년왕국,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를 전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날, 즉
주의 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안식일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7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7일이라고 해요. 7천년. 그래서 마지막 천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땅을 새롭게 하시죠.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땅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re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딱 두 구절 나오죠. 디도서 3장 5절하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두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디도서 3장 5절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중생, 리제너레이션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 세대에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 세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할 것이다. 새 세대,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는 동일하게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죠. 즉, 왜 이랬을까요? 새 시대. 우리가 거듭날 때도 새롭게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새 사람이. 왜 또 새롭게 하실 때, 천년왕국을 왜 새롭게 하신다? 땅이 새롭게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자연들도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것이에요. 만물이 회복될 때라고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서는 만물이 회복될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8장 21절 23절에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 창조물, 모든 창조물. 자, 모든 피조물, 창조물 이런 것들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모두 새롭게 돼버린다. 새롭게. 그래서 여기 동일하게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중생, 하나는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 하나는 땅이 새롭게 되는 거.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 얘기죠. 땅의 거듭남, 사람의 거듭남, 이걸로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동물, 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들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죠. 회복됩니다. 창조 때와 같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탄생하셨죠? 마국간에서, 동물이 있는 헛간인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짐승과 관계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먹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땅에 있는 것을 먹고 땅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동물들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동물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말이죠. 광야에서 또 이 사막이나 아니면 밀림지대나 이런 데서 맹수들이 그 약한 그 동물들을 막 잡아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잡아먹는 동물은 그거보다 또 강한 동물에게 잡혀먹고, 이 먹이 사슬이 있죠. 그래서 서로가 살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천년왕국 때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0절은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선한 사람들은 동물들을 어떻게 생명을 돌보아준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그래서 마구간에 나시고 어린 양이라 부르고 이렇게 동물하고 또 이렇게 잘 대우하시고 그런 칭호를 쓰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말이죠, 이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들을 키울 때는 좋아.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사람처럼 병들어 버리거든요. 백내장도 생기고 치매도 생기고 관절도. 이러면 어때요? 나이가 그렇게 병 날 것 같으면 병원 가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잘 낫지도 않고 사람 수술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보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키우다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버려지는 개들이 말이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 정확히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처음에는 아주 귀여워하고 재롱 피고 그러면 좋아하고 이러다가 말이죠, 자기가 보기 싫고 돈 들 것 같으면 갖다 버리는 것이. 그게 악인의 기질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실제 잘못된 것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식물들도 괴로워하고, 아니 모든 자연들은 다 그렇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주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천년간 통치하시고, 왜냐하면 인간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안식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안식을 줘야죠. 그리스도인도 안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하시고, 이제 더러운 우주를 다 이제 옷처럼 말아버리고 불로 다 불살라 버려서 버린 다음에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새하늘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유대인들은 땅에서, 새 땅에서 거주하고, 이방인들은 새하늘에 있는 별들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얘기할 때는 항상 땅에서 복받고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이 땅인지 하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인지 천국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와 같이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나누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씀하는데, 유대인의 땅에 영원히 통치하고 또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언가 문제가 엄청 많죠. 자연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이렇게 땅에다 뭐 같은 걸 키워보고, 농사 짓는, 이 시골에 와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활동하는 걸 봄이나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많이 봅니다. 새벽에 운동하러 나가면 새벽 4시부터 나와요, 이 사람들은. 왜? 낮에는 더우니까 열심히 일하고 밥 싸들고 가서 거기 가서 일하고 밥 먹고 또 일하고 해서 해가 뜰 때 되면 이제 들어가 쉬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주 부지런해요. 그래서 곡식이 자라는데 비가 안 오면 가물어버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게 막 져야 되죠. 그러면 열심히 물을 퍼다가 말이죠, 또 물을 구해다가 물을 줍니다. 뭐 저수지에서 끌어오르든 아니면 지하수에서 퍼올리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씨를 뿌리면 말이야, 씨들이 다 막 흘러가고 새싹들도 다 흘러가서 농사를 망쳐버리죠. 그런 것을 또 이제 잘 해가지고 다시 심고 갖다 심고 이래가지고 잘 키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잡초들이 그 안에 있어요. 막 그거 열심히 또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어느 정도 자라보면 벌레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을 뿌리죠. 농약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먹는 고추, 여러분이 먹는 과일, 저는 뿌리는 거 봤어요. 그 몇 달 동안 자라는데 수십 번 뿌리는 거예요. 수십 번. 물론 이제 농약이 요즘 좋아서 이렇게 다 물에 흘러나가지만 그 잔유량들이 거기 많이 박혀 있다고요. 그것을 인간이 또 먹으면 어떻게? 암에 걸리죠. 갖가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도 지금 과거에는 이 자연적인 그러한 거름이 주어져서 자연을 가지고 나뭇잎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썩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료를 주죠. 그리고 1년도 안 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쉬고, 하나님은 6년간 갈고 1년 쉬도록 돼 있는데 안 쉬고 계속 가는 게 땅이 다 썩어버리고, 거기다 농약 주죠, 비료 주죠. 이러니까 땅이 다 썩어버려서 땅에서 나오는 게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썩은 걸 먹으면 인간이 병이 들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일찍. 90살,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과학이 뭐 조금 발달됐더라도. 과학이라는 건요, 인간의 수명을 한 10년, 많아야 한 20년 정도 연장하지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과학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과학은. 그래서 썩은 것들이 인간들이 전부 썩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들이 뭐든지 만들어가지고 다 더러운 것들을 섭취하게 되고, 텔레비전 만들어서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니까 눈병이 나가가지고 말이죠. 뇌가 이상해지고 말이죠. 파란 불빛 보고 이러니까 말이죠. 이상해져 버리고. 사실 텔레비전도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아날로그가. 디지털 이거 오래 보면 말이죠. 어린 아이들이 계속 그거 보지 않아요? 가까이 더군다나. 완전히 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모든 과학은 말이죠. 실수예요, 실수. 나중에 보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엔 인간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 대단히 좋아집니다. 이제 자연이 모두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해가 7배로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땅에 쟁기질하고 씨 뿌리면 바로 1년에 4번씩 수확을 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달도 7배 밝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창세기에서 예언하신 나일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전체 그 지역을 이제 약속된 땅으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케닌과 크니스인들과 캄몬인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이것은 다윗이 막 그 전쟁에서 정복해가지고 회복한 땅이죠. 그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이 왕위를 바꿔서 그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가장 융성하게, 그리고 아무 적들의 침략도 없이 강성하게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그 땅을 그대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천년왕국 때는 그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룩한 지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까지 거기에 새 성전이 세워지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땅의 분배에 관해서도 거기에 기록해 있고, 그래서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 나오는 그 성전은 성막이 아니에요. 또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치수가 모두 틀리죠. 즉 천년왕국 때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자상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6장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치수까지 아주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에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읍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읍. 즉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새로 세워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세워놓으신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 그 다음에 장막절, 세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혼돈하는 거야. 사람들이 또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령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은 말이죠. 이 안식일은 언제 지킬 거냐면 천년왕국 때 지킬 것인데 지금 안식교 사람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난리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천년왕국 때 통치받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 게 성경 어디 나왔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하고 새기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4장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음식도 같이 나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나누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땅을 할당 받으셔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나,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천년왕국의 땅을 할당받아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상권을 다 쥐고. 그래서 성경에 그 예가 문화의 예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이제 멀리 여행 갔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버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랬죠. 전부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사람은 갖다 감춰놓고 수건에 싸서 감춰놓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벌었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벌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감춰놓은 보관해놓은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시면서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이방인의 그러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주님 오실 날까지 그것에 관해서 땅에 통치하라, 성읍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성읍, 5성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참고로 이거 뭐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이게 천년왕국 때의 성전입니다. 여기 위는 잘 안 보일 텐데, 이거 지금 오늘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시간 날 때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가로 세로 500큐비씩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동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들어오는 문, 이중문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보면 제단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방의 숫자까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3층으로 돼 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계단이 몇 개다 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8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성경 구절 어디 있다, 몇 큐빗이다, 요 문의 형태와 아치형으로 된 형태와 높이, 길이 정확하게 성경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벽으로 되어서 웬만한 포탄이 떨어져도 전혀 이상 없도록 완벽하게 설계해 놓으신 그런 것이에요. 이 천년왕국 성전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 이거 현재로서는 최고 정확하게 그려진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 나면은 이거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천년왕국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전을 정확하게 치수까지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6장까지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말씀하셨냐? 정말로 이 통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몰라요, 일반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더욱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위대한 진리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바른 성경을 주셔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터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들을 저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러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흩어져서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